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46절부터 50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먼저 여호와의 살아계심, 곧 스스로 계시는 분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승리의 원동력이 여호와의 살아계심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생존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본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서 본시에 나타난 다윗의 모든 승리의 근거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호와의 스스로 계심은 다른 이방인들과 명확한 구분점이 되기도 합니다. 본문의 여호와는 살아 계시도다에 해당하는 하이에흐와에서 하이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 하야에서 유래해서 존재한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다윗 자신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므로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의 반석을 찬송하리로다에서 반석에 해당하는 추루라고 하는 말은 큰 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일찍이 여호와의 별명으로 일컬어졌으며 큰 산과 같은 여호와의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지형이 쉽게 변하는 사막지대에서 추루라고 하는 말은 불변성이나 견고성을 상징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여호와의 강하심과 자기 백성들을 향한 든든한 보호를 나타내며 여호와의 유일하심과 모든 것을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여호와의 풍성하심과 같은 뜻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기에 다윗은 나의 반석에 해당하는 추리라고 함으로써 자신과 여호와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문에 찬송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 찬송한다, 송축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분사 형태로 사용한 것은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에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입니다. 본문에서 높인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룸이라고 하는 말은 높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본문은 문자적으로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일으켜 세운다는 뜻을 지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동사 룸이라고 하는 말은 앞선 본문에 찬송한다라고 하는 말과 병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룸이라고 하는 말을 간구나 요구를 나타내는 간접 명령의 용법으로 이해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포준 세변께서 번역한 말입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 높으시어라, 공동 번역에서 번역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본절 47절에 이 하나님에 해당하는 하엘은 하나님인 엘의 정관사하가 붙은 강조형으로서 46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바로 다윗을 위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복수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본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수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무고한 위협 가운데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복하신다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나탄이라고 하는 말은 준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허락한다, 원수를 갚는다는 의미이며 네카마라고 하는 말은 복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분사형과 복수형으로 사용되었는데 분사형과 복수형으로 사용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은 구원하여 주시되 과거에 한 번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다윗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로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여러 차례 경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원수가 된 사울의 경우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사울의 가문의 보복을 단행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가문이 화를 당하게 하셨고 자신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다윗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예를 주신 것입니다. 본문의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라고 하는 말에서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따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자주 번역되지만 본래 질서 있게 배열한다라고 하는 의미이며 본문에서는 사역형으로 사용돼서 지배 아래 놓인다, 귀속시킨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승리와 그로 얻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의 다윗의 영광과 탁월함을 부각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국 다윗의 말에 복종해서 질서 있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창조 질서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창조의 질서 속에 두신다는 것인데 다윗의 말에 의해서 질서 있게 이방인들을 창조의 질서 속에 두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라고 하는 말에서 원수들이란 특별히 다윗을 핍박했던 사울왕과 그의 무리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다윗에게 대적한 모든 이방 민족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본문에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나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주께서 나를 드신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룸이라고 하는 말은 양육한다, 높인다, 도피하게 하여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악한 손길이 미치지 못하도록 다윗을 높은 곳으로 인도해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처럼 특별히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을 영광의 자리로 높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포악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하마스라고 하는 말은 폭력적이면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행을 저지른다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여호와의 거룩한 뜻과 여호와의 통치에 따르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를 건지시나이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나찰이라고 하는 말은 잡아챈다,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이러한 표현 역시 여호와의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께서는 다윗을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시고 대적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높은 곳으로 피하게 하여 주시고 포악한 자로부터 능력의 오른손을 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찬송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온전한 믿음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그들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 마음대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다윗이 이방인들 중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켰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선포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바울 사도가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문맥에서 본 구절을 인용한 로마서 15장 9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다윗 언약에 근거한 영원한 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주시도다라고 하는 말에서 예슈아는 번성, 구원, 승리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한편 큰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마그딜 예슈오트라고 하는 말은 원문상 복수 형태입니다. 이와 같은 복수 형태는 한편으로는 여호와께서 다윗 왕에게 베푸신 여러 번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베푸신 구원만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일어난 많은 구원의 역사, 그 후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는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기도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라고 하는 말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해당하는 리무시호는 왕의 동의어인 다윗 왕 자신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제사장, 예언자, 왕과 같은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직분을 맡길 때 행하여집니다. 이는 여호와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하심을 보여주는 제의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자에 해당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로서 구체적으로는 원수로부터 그를 구원하신 사실과 다윗을 열방의 머리로 삼으신 사실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신정국가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다윗 개인을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다윗이 왕으로 있는 신정국가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의 역사가 자기 당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앞으로 자기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확신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앞으로 계속해서 견고할 것이라고 다윗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편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 왕의 후손들 곧 다윗 왕조의 왕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영영토록이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한다는 사실을 크게 뒷받침해 줍니다. 그 이유는 다윗 왕조가 사실상 영원토록 보존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베풀어진다는 사실은 다윗 왕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은 영원토록 보호받는다는 사실이 본문에서 명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